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빼면 성경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분량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조금 자제를 시키고 우리가 좀 더 이번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구원에다가만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다 맞추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들어간다 이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보태면은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가운데서도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14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거기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보면은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체적인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다. 이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해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영문부터 영문까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를 두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 전에 이거는 창세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자, 창세 이후에 나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여기에서는 구약,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약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약에 돌아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초림, 뭘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래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가 십자가죠.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다. 이때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아담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아담의 가죽옷입니다. 아담의 가죽옷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의 제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여기에서 제가 이 재림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그 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후에 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미치는 십자가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계획하심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목사님들끼리 그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인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성경 속에는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의 역사다.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을 얘기하니까 성경 속에는 모든 곳에 피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반은 이해를 하고 반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피체 묻지 말라. 피체 묻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생명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피체 묻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 그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자주 말하는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승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알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승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성경 속에 피가 흐른다, 이런 복음 성경은 생명의 역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가 그 의미를 100%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신앙 서적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속에 항상 그 복음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뭐요? 믿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을 바탕으로 이 복음을 믿음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없는 믿음은 그건 하나의 신념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자, 소망은 어떠냐? 소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떠나서 믿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자, 이 두 가지 믿음과 소망의 열매 혹은 실천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제가 처음에 당장 못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당장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창세 전에 이미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바탕으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믿음은 또 생각할 수도 없죠. 자, 소망이라는 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 소망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사랑,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과 소망의 열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의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의 실체, 행위죠. 이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시대에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잖아요. 최고의 형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항상 뭐요? 십자가의 형틀이 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항상 십자가의 형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은 사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저들이 십자가의 형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지 마땅히 죽을 죄인이 지고 또 하나 또는 누가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편에는 뭐요? 마땅히 죽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달리신 분은 속죄를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죄인이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지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속죄를 담당한 그 예수님이 계신 거죠. 자, 이 죽을 죄인은 마땅히 죽을 죄인은 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를 담당하는 자는 뭐요? 다른 사람의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 십자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속죄를 담당하는 자가 속죄를 대속의 죽음을 이 사람이 그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요? 이 속죄함을 받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짊어진 자의 그 효력, 그 사람들은 다시 산다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속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보지만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뭐야? 구원이 이른다. 즉 영생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추려갖고 엑기스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지만은 조금은 이 부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신경을 써서 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서 진짜 이걸 이해하게 되어질 때야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중에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당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속죄의 그 번제물을 드렸는데, 속죄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이 마땅히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받을 고난은 이 세상을 침투한 세력이 당하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보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그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초막에서 보내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은 바로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안 지우고 두었는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1장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 자, 그러면은 그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 가운데서 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따르는 그 모든 복이 다 이 신령한 복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육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아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자기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의 때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택하였다. 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뭐예요? 그 다음 하는 작업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예정을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죠.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는 자가 있고 버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실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되어져 갖고 정말로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지옥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예정을 했느냐? 왜 예정을 했느냐? 그 이유는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 예정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서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하느냐? 자, 이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타락할 걸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시간에 그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자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들이 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못 나온다는 거죠. 왜? 죄인이다. 우리는 다 뭐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 여기에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벌써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속하여지고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돈 잘 벌고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어떻고 한다 해도 예수의 피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의 피조물은 어때요? 그의 피조물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느냐?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느냐? 그 방법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즉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담의 가죽옷이 왜 그리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어린 양이 왜 드려 속죄제를 드릴 때 왜 이 어린 양 그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냐. 왜 피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냐. 그리고 이 피도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살인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이들은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채 묻지 말고 피를 흘리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도피석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이 어린 양이나 이 모든 것은 뭐요? 다 상징적이에요. 때가 이루면 이룬다. 이때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것을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왜 이렇게 되어졌지? 오늘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야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맥락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을 읽을 때는 뭐 구약적인 그 어떤 부분을 알겠는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막 구약이 또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구약은 필요 없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만 알고서 나중에 제가 정말 죽기 전에 쓰고 싶은 책이 바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각 부분마다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지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는 저도 제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한 1, 2%, 2, 3% 뭐 그 정도만 지금 줄거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놔야 구체적인 것이 써지니까. 자, 시간이 없으므로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셨는데 그것을 섭리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실까? 또한 섭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우리 잘 알죠? 앞에서 나와져 있지만은, 그리고 이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잘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한테 부정적인 어떤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실 젊었을 때에, 지금 또 뭐 젊었다고 얘기하면 젊었지만은 그 젊었을 때에 제가 이걸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왜 내 삶을, 왜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괴로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내가 더 많이 알았더라면은 제가 시인을 처음부터 했겠죠. 그렇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분명히 버리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잖아요.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다 사망 가운데 빠져서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할 자격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죠.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도록 사망의 고통을 당하도록끔 만드시고자 이미 이때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지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 속에 십자가가 항상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곧 피 흘림을 얘기하잖아요.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 하나님, 오직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또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그 중간에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 이것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더욱더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겨우 2장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벌써 1시간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물론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도 할 것입니다. 할 것이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에베소서 펴놨네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만 나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고 나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그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량 곧 제사함이 없이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은 내 행위로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선물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50대 50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은혜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성경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3절과 24절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정하신 뜻 여러분 분명히 이 정하신 뜻이죠. 하나님 계획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 하나님은 이 뜻과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도 하지만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하겠지만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영상을 찍을 때도 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의 형상이 어떻게 거룩하다, 거룩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당장 그 끝으로만 읽을 때는, 단순하게 읽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계획과 섭리를 알고서 성경을 봐나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구약 성경도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많은 의문을 가지시고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 사도 바울처럼 주를 알고자 해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뭐예요? 언제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서 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가 예비된 거죠.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자기 아들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속죄제로 도록에 되어졌고,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예표하여서 이제 어린 양이 드려지고, 그 어린 양을 드린 자들이 믿음으로 드린 자들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초림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 분명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그냥 뭐 삼일한 금식하고 뭐 아침 금식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